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밤잠을 설쳤을 일인데 그냥 한숨만 쉬고 지나갔다는 것을. 오랫동안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있던 누군가의 말이 더 이상 아프지 않다는 것을, 반복되던 걱정의 패턴이 어느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이런 변화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종종 의아해합니다. 내가 둔감해진 건 아닐까? 그냥 포기해버린 것은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는 우리 마음에 쌓인 업장이 소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업이란 과거의 행위가 마음에 남긴 흔적으로 우리를 같은 패턴의 고통으로 이끕니다. 마치 깊이 밟힌 발자국처럼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고통이 반복되고, 만나는 인연도 비슷하며 삶의 문제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바른 깨달음과 실천을 통해 이 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니 스스로 녹일 수 있다. 그대를 묶은 것도 그대이니 그대를 풀 수 있는 이도 바로 그대 자신이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업이란 그대가 과거에 행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마음에 남긴 흔적이다 라고 정의하시며, 그대가 집착을 놓고 탐욕과 분노를 놓고 자신과 타인을 용서하기 시작할 때 업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 업장이 소멸될 때 나타나는 5가지 징조입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서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내면의 정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음이 평온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흔들리지 않고 다가오는 미래에도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업이 풀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예전 같으면 크고 작은 일들에 쉽게 동요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웬만한 일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삶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새는 바람이 잔잔해야 노래하고 호수는 흔들림이 없을 때 달을 품듯이 마음에 찾아온 고요는 그 안에 머물던 업이 이제 제자리를 찾아 돌아가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대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순간부터 업은 녹기 시작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만 그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는구나 라고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황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관찰자적 시선이 생기면서 자동적인 반응 대신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극이 오면 즉시 반응했습니다. 화나면 화를 내고, 서러우면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면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반응이 아닌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감정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업이 사라질 때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 그대로 두어도 괜찮고 흘러가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은 업이 놓여지는 자리에 깃든 것이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여유가 생겼어요. 예전처럼 조급하지 않아요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내면의 공간이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평온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업을 내려놓을 때 자연히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미움은 집착이다. 그리고 집착은 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이나 행동이 여전히 기억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참 외로웠겠구나. 그때 나도 미숙했지. 지금 생각하면 안쓰러운 사람이었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사람을 자꾸만 마음속에 떠올리던 감정, 그것은 그 사람과 우리를 연결하는 업의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그 업의 끈을 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풀어주는 것이다. 업이 소멸될 때 그대는 미움을 붙잡지 않게 되고 원망 대신 연민이 자란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용서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용서해야지라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났는데 지금은 그냥 한 사람으로 보여요. 미운 마음이 저절로 사라졌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던 사람의 말, 가시처럼 남아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업이 소멸될 때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선 보편적인 자비의 영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자비로 바뀌었다면 그대는 이미 이전의 그대가 아니다. 그 사람을 통해 얻었던 괴로움이 이제는 그대를 가르친 스승이 되었으니 그 인연은 이미 다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지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느끼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해 보여요. 누구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도와주고 싶어져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업은 되풀이될 때 그 힘이 세다. 그러나 그대가 멈춰서 바라보는 순간 그 되풀이의 고리는 끊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는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비슷한 타입의 사람과 갈등을 겪고 비슷한 방식으로 상처받는 패턴들입니다. 예전에는 비슷한 상황만 닥쳐도 가슴이 쪼그라들고 불안과 두려움이 솟구쳤습니다. 항상 똑같은 문제, 비슷한 사람, 그 안에서 반복되는 상처. 하지만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그 패턴이 멈춘 듯합니다. 그 일이 아예 안 생기거나 비슷한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업장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이런 패턴들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업은 깨달음을 얻을 때 비로소 소멸된다. 그대가 더 이상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안의 원인을 들여다보게 될 때 그 고통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패턴을 인식하게 되면 자동적인 반응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조건반사적으로 화를 내거나 상처받았을 상황에서도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험지를 내도 답을 알아버린 학생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듯이 삶의 시험 문제를 알아차리게 되면 고통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분노의 원인이 불안의 출처가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엔 그냥 힘들기만 했던 고통이 이제는 그저 하나의 신호로 다가옵니다. 기존의 제한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 이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좀 더 지혜롭게 대응해보자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가 또 조급해졌구나. 여기서 내려놓아야겠구나. 이건 내 업이구나. 그것만으로도 상처는 깊게 파이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빛처럼 그저 한순간으로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더 이상 그대를 사로잡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손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업을 소멸시키면 그 자리에 복이 머무르게 된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만든 빈자리에 머무는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이 정화되면서 외부 상황도 자연스럽게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를 바라지도 않았는데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고 애써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회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예전 같으면 꼬이고 막히고 뒤틀리던 일이 이상하게도 술술 풀려나갑니다. 분노를 비우고 탐욕을 비우고 두려움을 내려놓을수록 복은 그 여백 속으로 스며듭니다. 크게 노력한 것도 아니고 뭔가 특별한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도와주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직감이 선명해집니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한 내적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내를 따를 때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들이 펼쳐집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필요한 순간에 딱 맞는 기회가 왔어요. 마치 누군가 도와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는 마법 같은 일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현실에 반영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남을 돕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복은 청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대가 비운 마음, 그 자리에 머무는 복은 그대의 삶을 조용히 밝혀주리라. 받은 만큼 나누고 싶어지고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집니다. 이런 선순환이 시작되면서 삶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진짜 복은 화려한 물질도 아니고 타인의 인정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고요한 여백이 생기고 그 여백에 부드럽게 스며드는 작은 평화, 작은 기쁨,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입니다. 부처님은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업이 사라지는 마지막 징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고 중요한 변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 실수하는 나, 때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찮다는 말은 허공에 흩어졌을 것입니다. 현실은 괜찮지 않았고 마음은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같은 말이었는데 마음 한가운데로 스며듭니다.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업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무겁고 깊은 업은 스스로에 대한 미움과 자책이다 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예전에는 왜 이것도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부족하니? 와 같은 비판적인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렸다면 이제는 수고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와 같은 격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게 됩니다. 실수했을 때 비난하는 대신 위로해주고 힘들 때 비판하는 대신 응원해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힌 말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퍼부은 말이 더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어루만질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대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그 모든 업에서 자유로워진 것이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라. 지금껏 걸어온 모든 길도 다 업을 녹이기 위한 여정이었다. 이제 괜찮다. 정말 괜찮다. 무엇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깊은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나 소유물로도 얻을 수 없는 내적 평화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도 충분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실수했어도, 아팠어도, 외로웠어도, 지금 이대로의 나도 충분히 괜찮아와 같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업이 소멸될 때 그대는 멈춰서 바라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감정이 올라올 때, 아, 지금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해 보세요. 판단하지 말고 그냥 알아차리기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정념의 실천입니다. 마치 맑은 물이 잔잔히 흐르듯 무언가가 정리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비는 업을 녹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라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꿔보세요. 비판적이고 가혹한 말 대신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을 사용해 보세요. 바보야, 왜 그랬어? 보다는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와 같은 말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보다는 이해를, 비난보다는 연민을 표현해 보세요. 미워하던 사람을 떠올려도 이상하게 그 사람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매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와 같은 간단한 감사의 마음도 충분합니다. 감사는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원망이나 미움이 자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받은 것을 나누려는 마음을 키우세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미소, 친절한 말, 경청하는 마음도 모두 보시입니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느끼거나 주변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런 정적의 시간에서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진정한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업은 무서운 것이 아니다. 그대가 깨어 있으면 업은 반드시 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서두른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급함이 변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믿고 기다려주세요.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내면의 성장도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기다리는 것처럼 꾸준히 실천하고 인내심을 가지세요. 나는 왜 아직도 화가 날까? 언제쯤 완전히 평화로워질까? 와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완벽주의는 오히려 변화를 방해합니다. 변화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각자의 업은 다르고 소멸의 과정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더 빨리 변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작점도 다르고 걸어온 길도 다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김 과장은 까다로운 상사 때문에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고 퇴근 후에도 상사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매일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지만 몇 달 후부터 상사에 대한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을 말에도 저 사람도 압박을 받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상사도 김 과장에 대한 태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김 과장이 더 이상 저항하지 않으니 상사도 굳이 강압적으로 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 여사는 시어머니와 30년 넘게 갈등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너무 심해서 스트레스로 병까지 났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시어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야 했던 이야기, 남편도 일찍 잃고 홀로 자식들을 키운 이야기를 들으니 시어머니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분도 정말 힘들게 사셨구나. 간섭이 아니라 걱정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후로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박 여사는 30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줄 몰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수년간 원인 모를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스트레스성이라고만 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이 항상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다음 주에는 뭔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아 라고 말하며 호흡에 집중했습니다.
몇 달 후 두통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밤에도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 변화는 그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평화로운 사람 주변에는 평화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마치 물에 던진 돌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개인의 내적 평화는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됩니다. 부처님께서 그대가 녹인 업은 그대뿐 아니라 그대의 자손에게도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면 사회 전체의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갈등보다는 화합을, 경쟁보다는 협력을, 미움보다는 이해를 추구하는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시작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집단적 차원의 치유와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내면의 변화에는 꾸준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매일 작은 실천을 반복하는 것이 가끔 큰 노력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혼자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보세요.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직접 경험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론적 이해와 실제 경험 사이의 균형을 맞춰 나가세요. 부처님은 괜찮다는 말이 진심으로 마음에 닿을 때 그대는 이미 과거의 업에서 조용히 걸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의 소멸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세요.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다면,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줄어들었다면, 반복되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면, 뜻밖의 좋은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들은 모두 소중한 신호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귀하고도 복된 변화입니다. 업장이 소멸될 때 삶은 조용히 복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업은 스스로 지은 것이니 스스로 녹일 수 있다. 그대를 묶은 것도 그대이니 그대를 풀 수 있는 이도 바로 그대 자신이다. 당신의 삶에도 이런 조용한 기적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그 변화들을 놓치지 말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삶이 아주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도 이미 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 길을 믿고 그 과정을 사랑하며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